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근거로 네 번째 재앙,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지금까지 3가지 재앙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첫 번째 재앙의 말씀은 바로 나일강의 피 재앙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생사와 복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고 이 땅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고 또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바로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축복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 신이 바로 개구리 우상이었습니다. 이 우상을 우리가 제거함으로 세속적 축복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그것이 바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맞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교회 안에서 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내 육신으로 바라는 축복, 또 내가 세상 속에서 잘 살기 위한 축복을 바라는 것은 세속적 축복이다. 그리고 그것을 경계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세 번째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따라할 수가 없는 그 권능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권능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능에 맞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씩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재앙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될지, 또 어떤 길로 가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 이야기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와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불러서 바로에게 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너의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릴대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릴대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재앙들과 크게 다를 것 없이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재앙부터 우리가 재앙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사람이 그것을 따라하지 못하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그 재앙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절 그 뒤에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본다면은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난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거주하는 이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구별하여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본문 23절 24절 보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3절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구별하였어요?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백성과 내 백성을 내가 구별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구별된 이 고센 땅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되었고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 애굽 땅은 파리와 해충들로 멸망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 맞는가, 아니면 내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땅은 저주받은 하나님의 멸망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생명의 기운이 살아있는 그 땅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애굽 사람들과 다름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봤을 때 명쾌하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별된 백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구별이라는 것인데요. 이 구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삶, 내가 예배도 드리고 있고 내가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도 매일 보고 있고 내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구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레위기 20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구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요 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22장 26절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음에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했고 거룩한 물건을 더럽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 죄악의 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당하셨다고요? 모욕을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구별하지 않는 자에게 분노를 쏟았고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반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살면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하여질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아직 연약해서 구별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그 재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가 먼저 무엇을 구별했다고 했죠? 먼저 그들의 땅을 구별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땅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이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그 곳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재앙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을 거룩하게 바꾸겠다,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떼가 온 곳에 가득했지만 그 고센 땅 가운데서는 단 한 마리의 파리도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명의 땅, 이런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는 모든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더러운 땅이 하나님의 열매 맺는 땅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실천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은혜가 있습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그 권위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어떤 모습을 묵상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조리한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로마 정부의 권위와 이 대제사장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순종함으로 그 모습을, 그 땅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권위는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요. 죽으심으로 그 순종함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승리했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이 예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곳에서 죽어서 썩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겸손해야 된다, 낮춰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땅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씨앗이 만약에 내가 죽고자 하는 것을 싫어한다면은, 내가 죽기를 거부하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한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땅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사업장에서, 나에게 주신 직장에서, 나에게 주신 가정에서, 나에게 주신 학업의 장에서 내가 죽어야 예수가 드러나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땅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아까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거룩한 백성,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죠?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이 구약에서 이 성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게도오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해석하면은 거룩한 자,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내가 무엇이든 다 참여한다고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별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성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요? 예배를 통해서, 내 교회 안에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요.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은 나와 예배로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다 라고 시편 50편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가장 구별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예배 드리러 나오는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로 사는 삶, 예배로 인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별된 성도의 삶의 모습은 바로 존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였던 다윗은 성도들이 존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할 때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와 어울릴 때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 내가 즐거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 더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함께하는 그 교제가, 그 시간이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귀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존귀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세상 가장 즐거운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별된 성도의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경외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봤는데요. 그 의미를 보면은 매우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대상을 묵도했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존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또 경건한 공경심을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6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 교회를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 리더 모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죽고 그 안에 이제 예수를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주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의 향기를 품어가는 예배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신분이 구별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행위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삶이 가장 즐거운 존귀한 성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경외하고 또 교회를 경외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영적 리더를 신뢰하면서 이 땅에 다른 누구도
내 백성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